안녕하세요. 히브리스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9장은 바울의 솔직한 고백으로 끝났었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끝났죠.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 전체가 복음의 방향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고백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인 10장은 바울이 가진 그 두려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또 어떤 위로의 말들이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10장의 시작을 원문의 뉘앙스로 보게 되면 그동안의 날카롭게 현실을 지적했던 바울의 모습에 비해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호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로 여기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절망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나며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1절에서 4절까지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은혜 앞에 바울은 다라는 단어를 5번 모두 집어넣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를 지나며 다 침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라는 표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구름과 바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침례와 주의 만찬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광야에서의 출애굽한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요? 여기에 약간은 충격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던 조상들이었지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무거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다라는 비극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어쩌면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을 즐기기에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야. 이런 충격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곧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자기 신앙 경험에 의존하던 자세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을까요?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악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의 탐욕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를 품게 됩니다. 결국 이 악이라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행위로 시작되기보다는 내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방향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죄의 공통점을 보더라도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상들의 죄악이 조상들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서 바울이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닌 자리에 놓인 조상들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리에 놓인 고린도 성도들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는 여전히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안전한 자리에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야 라고 현실을 직시시켜 주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의 뉘앙스가 친밀하면서도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바울은 이런 차가운 현실 앞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이제 자유로워. 나는 완전 안전해. 라고 자신하던 강한 자들이죠. 선줄로 생각한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니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자기 지식을 신뢰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신앙 경험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13절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본문이 12절에서만 끝난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만 남았겠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함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미 하나님의 미쁘심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역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질서 문제, 그에 따라오는 손해와 권리 포기, 그리고 주어진 자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거기서 오는 절망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13절을 보게 되면 누가 그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나요?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이죠. 누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작 본문에서 감당하다라는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전환인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했었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안전하다. 자기 신앙의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더 신실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한데 어쩌지? 이런 마음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무게를 내가 스스로 다 짊어지고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나 자신을 신뢰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길 속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일을 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에 있는 그런 우리를 의지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 하루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나 우리들을 덮고 또 우리들을 또 그곳에 안전하게 또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